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김동현 청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네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이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진짜 해로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로움을 악한 것, 또 안 좋은 것 이런 거를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내가 판단해요. 이건 안 좋은 거야. 저거는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로또를 산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뭐 하는 거지 뭐. 여러분, 뭐 로또가 나쁘냐 좋으냐를 떠나서 그 사람들의 판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로또 사도 되겠죠. 오늘부터 한번 로또를 사볼까?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각자의 판단이 다 달라요. 저도 저도 저 로또방에 들어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동네 목사라는 거를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전도도 많이 하고 뭐 바깥 나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가 로또방에 왔다 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그죠? 누군가한테는 별로 안 좋은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인터넷으로 되긴 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이 있고 또 누군가엔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것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탁구 선수 중에 신유빈이라는 사람은 중학교만 졸업했다고 하죠. 네, 중졸입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열심히 하려고. 누군가는 그럽니다. 고등학교 안 나오면 실패했다고. 그죠? 근데 누군가는 그래요. 신유빈 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대단하다고. 그렇죠? 자기 학교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거 대단하다고. 여러분, 왜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좋아 보이고 누군가에는 괜찮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각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해로움이 무엇인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요, 누군가는 그래요. 이거 안 좋은 일이야. 야, 너 이런 일을 당하니까 참 힘들겠다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안 좋은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들 속에 주님은 우리의 길에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안 좋다고, 실패했다고, 어쩌면 내가 좌절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신 일들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가끔 그래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죠? 성경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 있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지 그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들이 올라가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고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교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요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시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시냐는 거죠. 잘 보십시오. 부자가 성공한 겁니까?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겁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부자가 성공한 거죠. 부자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부자는요 항상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부자가 성공이 아니고 거지 나사로가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자는 다 그저 나쁜 사람이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는 다 나쁜 놈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한 부자를 지칭했어요.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죠? 부유한 사람, 그죠? 풍족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부유하고 풍족한 것을 따라갑니다. 안 그래요? 우리 마음에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따라가지 누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풍족한 사람이니까 이 당시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 기억나세요? 요셉이 색동 옷을 입었잖아요. 자, 요셉이 색동 옷을 입힌 이유는 그를 왕처럼 후계자, 이 민족의 후계자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즉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왕족처럼 높은 사람, 귀족, 또 속옷도 비싼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뭐 저는 메이커를 잘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래서 뭘 사람들이 메이커를 입고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입고 다녀요. 아무거나. 네, 근데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가 해요. 딱 이 사람이 지나가면 얼마짜리가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늘 이렇게 명품과 명품을 다 걸치고 다녔을 거예요. 부자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얘기할까요? 바트야?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얘기할까? 이성원? 예수님이 갑자기 부자를 왜 얘기하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떠들어서 그래요. 좀 떠들어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라는 사람을 일부러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자 싫어하냐? 예수님이 부자는 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바로 부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칭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있어요. 왜 비웃을까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이렇게 성경이 평가해 놨어요. 그럼 그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비웃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웃고 있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나는 재물도 많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비웃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나가면 얘들아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축복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나빠. 늘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정죄하잖아요. 서기관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가난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막 정죄하잖아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미움을 받을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돈 좋아하는 사람, 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 말씀이 반드시 온전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의 시대에 성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냐? 아니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몇 명은 그죠? 교회 계좌로 11조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얼마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꼭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춘천 안디옥교회 청년부 수련을 다녀왔잖아요. 제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 때는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올 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이제 큰 형이 목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형이 목사인데 동생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제가 가서 허튼 소리 하고 왔어요. 막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해가 되겠어요. 그 교회에 또. 제가 좀 더 긴장을 하고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게 너무 느껴지는데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얼마나 애들이 집중하게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끝나고 기도하는데 또 기도는 1시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애들이 울부짖는지 몰라요. 거의 정말 그 한 사람도 그 가운데 가만히 있던 친구들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이 청년부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굉장히 큰 저도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바로 왔어요. 저녁에 여러분 그쵸? 집회가 끝나면 빨리 와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집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잘했지 막 나 칭찬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막 남아 있으면 와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서 차 타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집으로 왔어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다른 것에 내가 노예가 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칭찬에 내가 목이 말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막 칭찬해주는 거를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서요.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나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벗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들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옳아요. 당신이 다 옳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인데 나사로란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근데 헌데투성이로 버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헌데투성이가 종기가 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기가 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인간에게 있는 균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종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체력이 낮아졌고요. 몸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면역력이 떨어질 만큼 뭔가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게 자기의 몸을 망쳤고 종기가 나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의 상태를 오늘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부자가 잘 된 게 맞죠. 거지 나사로는 자기의 몸도 다 망했어요. 막 몸이 상했어요. 종기가 잔뜩 났어요. 게다가 이 부자 대문 앞에 버려져 가지고 부자가 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거지 나사로가 뭐 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부자는 그죠?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이 부자라는 사람은 불려지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진짜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부자는 부자일 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야 모세하고 불러주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요,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빌립을 만날 때에도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을 만나 보시면서 빌립아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바트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성원도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줘요. 그렇죠? 아마 이 부자도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이유는 바리새인이니까요. 속이는 자니까요.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온전하게 기억되시고 또 새겨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요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나는 오라. 나는 뭐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내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 준비 잘했어요. 그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해서 딱 섰어요. 면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붙일지 떨어뜨릴지 정하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비리가 있죠. 어떤 데는 비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예요. 나를 믿느냐. 여러분, 나를 믿느냐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나 믿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너 진짜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나에게 확신의 믿음을 주실 때 그게 진짜 믿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백독했다고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성경 백독했대요. 그들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나는 성경을 씹어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잖아요. 자기를 의롭게 맨날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조심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의로움이 될 수 있게 내가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나처럼 해봐. 그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저렇게 하고 있어. 야,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교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 세계에 있다 보니까 답답할 때도 저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진짜로. 전도도 안 하시고, 그죠? 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기도 잘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진짜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된대요. 요즘은 교회가 안 된다. 예. 그리고 교회가 교인이 안 온다. 뭐 저희도 기도 중에 하나지만 저도 부족하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왜요? 제가 스스로 의로움이 될까봐. 나는 나가서 찬양해. 나는 전도해. 막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저에게 제 스스로 자랑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지난주에 받았던 사례비를 가지고 작정한 대로 지금 헌금 봉투에 담았어요. 10의 2조 적어내고 10의 2조만큼 감사헌금을 적어내고 나머지 금액은 건축헌금으로 다 적어내서 지금 봉투에 담아가지고 헌금을 드리려고 가져왔단 말이죠. 제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고 싶어서요. 제가 그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거짓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옳다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사로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진짜 축복이 누구냐? 이름 없는 부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알잖아요. 머리로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가난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2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죠. 그렇죠?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취하여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데려갔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자,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위로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이제 편안한 아무런 고통 없는데 편안한 곳에 가서 쉬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데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죠. 여러분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던, 범죄해서 죽었던, 어떻게 죽었던 이제는 그죠? 고통 없는 편안한 곳에 가서 편히 쉬세요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부자는 좋은 것 받았대요. 그죠? 그럼 부자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요. 이것을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땅에서 힘들었어요. 고통당했어요.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데요.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접근 방식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 믿었어도요. 이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취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부자에게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하니까 부자로 살아갔으니까 좋게 너 살아갔으니까 너 죽었으면 이제 너는 네 죄값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좋은 것은 선한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받았고라는 건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생각하기에 선한 걸 영접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걸 영접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할 때는 네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한 거 너 의지하고 살았잖아.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돈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 너는 스스로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 너는 이렇게 잔치하고 사는 게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 그게 네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너의 우상이잖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로 살았으니까 넌 좋은 것 받으며 살았잖아 이게 아니고요. 부자가 선하다고 여긴 게 뭐냐면 돈과 명예와 자기가 이렇게 잔치하며 살아가는 게 스스로 선한 삶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뭐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고난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서 잘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어도요. 부자로 살지 않아도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거야. 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도, 그 사람이 조금 어려워져도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이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를 주님이 기억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로 설 건지 나사로로 설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너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었다. 너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중간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죄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지 그냥 부자처럼 살아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를 선택하며 살면 어쩌면 편안할 수도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살 수 있어요. 그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그죠? 돈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을 쫓아 살아가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고난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돈이 진짜가 아니니까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를 안아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가운데가 없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해로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이란 게 이번 달의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나를 해롭게 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옳다 여겨요. 나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돈을 쫓아 살아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목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사로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나도 수고했다, 야. 너 고생했다. 이게 위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 근데 위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초청하다, 곁으로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위로를 받고라는 얘기는 그가 고난스럽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고생했다고 막 너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시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는 건 뭡니까? 괴로움은 주님이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잠시 후일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고 수십 년 후가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십니다. 초청하실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실 때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 불러주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그쵸? 나에게로 와라 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안 살면요, 저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뭐 그저 막 그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같이 살아야 돼요. 뭐 저 전원주택에서 좋은 집 짓고 차 2대씩 끌려가며 외제차 한 대 타고 뭐 한 대는 월화수목은 월요일은 이 차 타고 화요일은 저 차 타고 수요일은 오토바이 끌고 다니고 이러면 잘 사는 거냐?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실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요 낭패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인생에는 두 번째가 없거든요. 인생은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요. 다시 태어나면 저도 좋겠어요. 그죠? 그죠? 다시 태어나면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라. 저도요 다시 태어나는 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게 성경에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뿐인 인생을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실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나사로의 이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을 거예요.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누가 와도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설교가 굉장히 참 고리타분한 게 됐고, 설교가 어쩌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들한테 아닐지도 믿지만 설교가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진짜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설교 말씀은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립니다. 진짜 해로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나의 이름이 없다면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요, 나의 큰 축복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너무너무 여러분을 예배로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안에 넘치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